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정신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주 되는 부부, 결혼한 지 2년 되는 부부,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 이 세 커플 중에 누가 서로를 잘 알까? 누가 잘 알 것 같아요? 박인혜 집사님. 역시 20년 사는 사람이 잘 알지 않겠어요? 땡. 결혼한 지 2개월 된 사람이 훨씬 서로를 잘 아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2개월 된 부부는 신혼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 오늘 기분 어때? 오늘 뭐 했어? 점심은 뭐 먹었어? 회사 일은 힘들지 않았어? 아니야. 집에 있는 당신이 힘들지. 표 안 나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데 20년 된 사람 뭐 먹었는지 관심이 없다. 너 알아서 먹어. 회사? 박해일 지방까지 가지고 오지 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어. 그냥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 간섭하지 않고. 뭐 좀 알고 싶어가지고 물으면 또 잔소리하고 있네. 또 아내도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지. 아이고, 차라리 담벼락에다 대고 말하지. 자, 그러니 서로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밖에. 부부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쌓이면 각각 독립된 세계가 생기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서로를 타치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20년 차는 그렇다고 쳐도 30년, 40년 된 사람들, 이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륜에 들어왔는데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점점 힘은 빠지고 없던 병도 한두 가지 생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부부가 한데 합쳐도 살까 말까인데,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자신이 단단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웬만한 일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세월이 나에게 준 어떤 그런 선물일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60이 넘으면서 고집은 세지고 내가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 늘 외롭고 섭섭한 마음으로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2개월 된 사람, 2년 된 사람, 신앙생활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이들 중에서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은 지 연륜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왠지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더불어 여전대원 헌신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7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 언제일까요? 1절에서 6절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온 그것이 배경이 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은 기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그리고 야자 열매 그리고 만든 과자 건포도 이런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축제의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입니다. 그 후에 7절에 보면 7절 보시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 먼저 이 말을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먼저 하겠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지에는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여가, 자아실현,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걸 순서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 것 가운데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빼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빼놓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열거해놓고 이렇게 중요한 것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써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하나님이라고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그 목록에 하나님이라고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목록에서 아예 빠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랍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들이더라 이 말이죠. 저는 이제 나의 우선순위 이래가지고 글을 써본 적도 있죠. 이제 자녀들에게도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써서 하나님, 믿음, 교회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써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먼저 했는지 무엇을 먼저 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먼저 사모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내용이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마당에서 70년간 방치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벽된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만 살 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황량한데 우리가 어떻게 편히 발 뻗고 누워서 잘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그 수레를 앞에서 이렇게 앞잡이 그 수레를 몰고 오는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소가 뛰어가지고 그 이제 소들이 막 뛰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손으로 만졌는데 놀랍게 웃사가 거기서 적사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건데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러면 살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손을 댔는데 그걸로 인해서 죽다니. 그래서 다윗은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에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서 그 법궤를 손도 못 대는데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모셔갔는데 석 달을 모셨는데 이 집이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녀들도 잘 되지 사업도 잘 되지.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잘 될 테이지만은 남 잘 되는 것도 아멘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내일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없어. 응?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오벳에돔의 온 집과 그리고 그 자녀들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심한 시점을 주목해 보면 바로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이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써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손을 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도 나고 겁도 나고 그래서 그냥 와버렸는데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 가서 잘 모셨는데 석 달을 모셨는 동안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우사가 죽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보니까 법궤는 교회인데 교회는 수레에다가 메고 편하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고핫 자손을 뽑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구호에 맞춰서 법궤를 옮겨야 됩니다.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은 편리하긴 하지만 그건 이방인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주의 종 성도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지, 교회는 편리하게 내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6명을 선정해서 어깨에다 매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도 성도들이 메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세신 반대 헌신이 아니고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것이지, 나 편하도록 내 생각대로, 그죠? 우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어깨로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반성을 했죠. 지난번에는 법궤를 만짐으로 우사가 죽었는데 이제 오베데돔이 법궤를 섬기니까, 제대로 섬기니까, 석 달만 섬기니까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말씀대로 3년만 잘 믿으면 복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때 교회는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더불어 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어깨로 메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먼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정말로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는 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왜 조금씩 일찍 오기를 원하느냐? 그동안 준비하면서 사모해야 되거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사모할 때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비록 목사가 볼품없고 인격적으로 모자라다 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닭울음 소리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어찌 어떤 사람은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할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사모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제거시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은혜 받아야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쨌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조그마한 탄광촌에서 허름한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던 에릭 에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뭐 사진관, 볼품없는 사진관을 하고 있었는데 탄광촌에서. 그런데 어느 날 눈보라가 심하게 불던 어느 날 아주 남노하고 행색에 지친 한 노인이 사진관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몸 좀 녹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하오니 조금만 앉았다 가게 해주세요. 노인이. 그래서 이제 에릭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뭐 석탄난로 연탄난로죠. 이제 석탄난로 옆에 자리를 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불을 쬐면서 에릭이 이제 뭐 사진 일을 하고 있고 없으니까 부시럭 하더니 그 낡은 가방에서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쪼가리를 꺼내가지고 그릇에다 놓더니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에릭이 사진사니까 본능적으로 그 장면을 찰칵 찍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제 고맙다고 하고 갔죠. 그 사진을 한쪽에다가 뒀는데 그 노인이 기도하는 사진이죠. 근데 그 얼마 후에 아마추어 화가인 딸이 왔다가 친정집에 왔다가 아빠로부터 그 사진을 찍은 배경을 설명 듣고 어느 추운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몸 좀 녹이고 가겠다 해서 허락을 했더니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딱딱한 빵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찍은 사진이야. 그랬더니 이 딸이 아마추어 화가예요. 뭐 아주 전문 화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The Grace.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빵 하나 놓고 감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림 속의 그 노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딱딱한 빵 한 쪼리, 추워 죽겠고 인생 다 살은 사람이 볼품없이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하도 감사를 잘 잃어버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래도 잊지 말라고 감사절을 1년에 그래도 2번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미리 준비해야지 그게 무슨 뭐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감사절이 필요하겠어요. 7, 8절에 보면 다윗은 아삭과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7절에 시작을 합니다. 7절에 그날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드보라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인솔자들이 인솔하였고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드보라가 이 하솔이라는 이웃 왕, 자기들 괴롭히는 그 하솔 왕 야빈을 물리친 뒤에 그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지금 사사기 5장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일하고 드보라가 야빈을 꺾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일, 이런 일들이 감사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그의 온 집이 법궤를 모신 뒤에 석 달이 지났을 때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다윗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후에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다윗성에 모셔온 그날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감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날에 옮겨오기로 작정한 그날에 감사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44절에 보면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41절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온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웃어 복이 와야 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웃어야 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이쁜 얼굴이니까 항상 웃기를 바래요. 그죠? 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때깔 보고 오잖아요. 때깔 따라서 와요. 얼굴 때깔이 밝고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뭘 보고 하느냐면 그 사람 말을 보고 압니다. 그 사람 말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긍정적이고 이러면 마귀는 안 건듭니다. 근데 말에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고 이러면 마귀는 그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영혼을 건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갖고 놀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왕이면 항상 웃기를 바라고 항상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예요. 소유가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입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하면 축복이 오는 것이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죠. 근데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한테도 감사해 봐요. 태호 집사님, 이인혜 집사한테 감사해 봐요. 밥을 잘해줘. 반찬이 좋아. 불평해 봐. 밥 안 줘.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이인혜 집사, 태호 집사한테 감사해 봐. 죽을 둥살둥해요.
태호 집사 없었으면 운동회 어떻게 했을까? 우리 백석총회에서 얼마 전에 전국 교회에서 모여서 했는데 어떤 전문 MC를 데리다가 했더라고요. 우리 권 집사님만 훨씬 못해. 나 체육대 가가지고 줄 댕기기 했거든요. 졌어요. 예. 근데 물론 나 때문에 졌겠지만 수십 명이 달라들은 하니까 뭐 내 힘만 갖고는 안 되죠. 저기 그 관역 땅에다 놓고 오재미 던져서 가운데 넣는 거 2등 했어요. 얼마나 잘 던지겠어 가운데로. 근데 그 MC 보니까 우리 권 집사님 생각났어요.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집사님인가 봐요. 저기 애인인지 부인인지는 몰라. 내가 잘못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박수 쳐주고 덜덜이 있었어요. 야, 담대하세요. 나 그게 꿈이다고. 자기는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 사람한테 프로포즈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MC 보다 말고 게임 진행하다 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야, 그런 또 멋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일평생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잘한다 해봐요. 다 잘하지. 못한다 해봐요. 다 못해요. 자식도요, 잘한다 하니까 잘하지, 미운 눈으로 보니까 다 하는 짓도 미워. 이쁜 눈으로 보면 하는 짓도 이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이쁜 눈으로 보고 이쁘게 보고 그렇게 하셔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먼저 뭘 했느냐 하면 기도했어요. 11절 보시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의 감사 찬양은 시편의 그대로 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요 11절 말씀이 시편 105편 4절에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그죠? 여호와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여기 기도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구한다, 시편에는 구할지어다 이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하라, 찾아라.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은 문제에 집중하는 말이고 찾아라 이 말은 행위에 집중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앞에 항상이 붙었어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 기도에 관한 구절이 딱 떠오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3단계 아닙니까?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하면 찾고 찾으면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하지도 않고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고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드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뭐 잘못됐다고 보다는 순서가 안 맞죠. 그러니까 구하기만 해도 안 되고 찾아만 돌아다녀도 안 되고 두드리기만 해도 안 돼요. 제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죠. 그게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먼저 뭐 했을까요?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갔으면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싸워야지. 근데 싸울까요 말까요? 말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죠.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물어보는 게 뭐 힘들어요? 안 물어. 물어보는 것이 어른들은 좋아하죠.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물어보는 걸 좋아하시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싸우러 왔으면 싸워야지. 물어볼 게 뭐 있어? 아니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 그러면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앞서서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인도해 주셔요. 근데 대다수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정해놓고 묻습니다. 내가 다 정해놓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대다수 성도들은요 정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정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나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왜 찬송을 이렇게 못할까? 그전엔 나 잘했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게 높은 데가 안 올라가. 김호일 권사님 어쩌면 좋아요. 쳐다도 안 봐. 맨날 지한이만 봐. 그래 좋아요.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나는 머뭇거리고 있네. 아 나는 어찌된 사람일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할 때도 먼저 할 말이 있고 나중 할 말이 있고 운동할 때도 먼저 할 운동이 있고 나중 할 운동이 있고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라면을 삶을 때 물부터 얻는 것도 순서죠. 스프 먼저 넣는 게 옳은지 면을 먼저 넣는 게 옳은지 또는 야채를 먼저 넣는 게 옳은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할 것이 순서가 안 맞으면 입맛이 둔한 사람은 다 그 맛이 그 맛 같지만 다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반을 허리 메어서 쓸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은 먼저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사모했어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복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